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2026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맺히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열매의 마지막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이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본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 바로 나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저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산다는 것은 우선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내 속에 새 속에 물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둘째,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똑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사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뜻,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표현으로 하면 땅의 것을, 아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빌립보서 표현으로 하면 빌립보서 4장 8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 표현을 하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표현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내 영혼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목표이자 종착역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처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끝, 그 종착역에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의 표현을 하면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은 무슨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때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은 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신비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늘 저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의 종착역이 하나님이신지 늘 점검하는 겁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세속에 물들어버린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잇대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가지 열매는 저희가 바로 주님의 뜻, 주님 마음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열매 역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열매인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조금 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저희는 그렇게 유추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된 내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의미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절제가 의미하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내 뜻과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딱 멈추는 거죠. 자제하는 거죠. 이것이 절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실제로 절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 주로 성적인 문제에서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무제한 허용하는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죠. 내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무제한 분출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3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잠언 4장 23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냐하면 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이 곧 무엇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가령 내 안에 분노가 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노하는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떤 큰일 나는 겁니까? 내 생명, 내 인생 빼앗길 수도 있을 만큼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분노했습니다. 가인도 사람이니까 시기심이 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시기심, 그 분노, 그 마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것일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생명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한 생명, 한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점점 인격 파탄자가 되더니 인격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더니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더니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사울 혼자 비참한 최후 맞았습니까? 그의 아들들, 온 집안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인생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내 가문, 내 집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성을 빼앗은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성이 없었습니까? 사울에게 군사들이 없었습니까? 사울에게 그를 위해 충성을 마다하지 않는 친위대가 없었습니까?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튼튼한 성, 그 수많은 군대, 자신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친위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또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올 때 그 두려운 마음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희가 살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실은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 주십니까? 오직 능력의 마음, 오직 사랑의 마음, 오직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저희는 그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걱정의 늪으로 빠져버리기 전에 멈춰야 하는 거죠. 저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두려운 마음, 이 염려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건 내 연약한 내 생각일 뿐이야. 내 마음일 뿐이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아릅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실은 이 디모데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 지금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홀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연소한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더 큰 병으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늘 두려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온통 두려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가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능력 주셨으니 그 능력 가지고 감당하면 될 일인 것이죠. 사랑의 마음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마음 주셨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멈추고 절제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만 멈춰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도 살면서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염려가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제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저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이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마음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 맺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와 분노의 마음이 찾아올 때 이 시기와 분노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시기와 분노의 마음이 내 온 심령을, 내 온 인격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딱 지켜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어떻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특별히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입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입술을 지켜야 합니까? 저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지키지 않고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실수를 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 이외에도 말에 대한 격언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서 좋다는 격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해라, 말을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격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실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입술을 지켜야 됩니까?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입술을 지켜야 합니까? 말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잠언 18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는 대단한 영향력,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4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그것은 그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를 살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뱉은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망에 몰아넣는 말, 의지를 꺾어버리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여기까지 하다가 낯이 부끄러워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 방학을 해가지고 저희 막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와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내의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막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지를 꺾어버리고 절망에 몰아넣는 말을 많이 했는지 불현듯 너무나도 많이 떠올라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왜 입술을 지켜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경건하다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늘 빠지지 않고 서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바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령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시는 사람이라면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이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그런데 실은 저희가 입술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공동 번역입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물론 인간이 모든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내 혀와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늘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하실 때, 순모임으로 모이실 때,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셨을 때 반드시 그 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내 말을 지켜주옵소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주 내내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한 성도님께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한 게 떠오른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거는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말하면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이었는데. 한 주 내내 저를 괴롭히는 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성도님들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성도님들과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이 시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듣기는 속히 하시되 말하기는 더디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지켜내시는 그런 성숙함으로 자라가셔서 아름다운 절제 열매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저희가 어떻게 절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의 행동을 지켜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음행, 중독, 그런 것에서 저희를 지켜내야 됩니다.
저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분노의 마음 끝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이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행동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 방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행동을 지켜야 됩니다. 올해 주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면 육체의 욕정이 뭐냐라고 육체의 욕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도가 언급하는 육체의 욕정,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세 가지 다 성적 방종입니다. 사도는 성적 방종을 육체의 일에 가장 먼저 다룹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많은 이들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키지 못한 것이 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행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의 행동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저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는 마음속에 때로 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의 종착역에 여전히 그 못되고 음행한 생각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멈춰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중독으로부터도 저희를 지켜내야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도파민 중독으로부터도 저희를 지켜내야 됩니다. 한없이 쳐다보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저희의 시선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과 중독에서 저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의지적으로라도 저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의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자꾸만 못된 것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부러라도 내 몸을 쳐서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수요일에 얼마든지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왜? 내 행동이 못된 것으로 가지 않는 것을 멈춰서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금요일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따로 부르짖으면서까지 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니, 그러셔서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왜? 내 행동과 내 마음이 못된 것으로 치닫지 않도록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절제라는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시는 거죠. 존 오웬 목사님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도 말씀했듯이 저희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빼내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 안에 자꾸만 선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못된 것들이 흘러넘쳐나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꾸만 저희 주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자꾸만 저희의 주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절제를 마지막에 두셨을까? 앞서 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는 이 너무나도 복되고 찬란한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저희 안에서 자꾸만 맺혀지고 저희 안에 이런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 저희 안에 있는 못된 생각들과 두려운 마음들과 중독과 음행이라는 그런 행동으로 치닫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맺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그 주님의 너무나도 고귀한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이 자꾸 저희 안에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보시기 전에 먼저 의지적으로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는 거죠.
먼저 의지적으로라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일부러. 너무 주중에 무리하시면 일부러 교회에 나와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와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예배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곳에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행동이 중독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나오시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중심이 항상 주님께 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저희는 중간에 가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저희의 생각의 종착역을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맨 마지막에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의 열매에 맺어가시면서 성숙을 향해 올 한 해 모두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